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시즌 4 90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 현장의 6장 중에서 세 번째 장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계시 현장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계시 그 자체고요. 두 번째는 하느님의 계시인 성전과 성경에 대해서, 3장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영감과 그 해석, 인스피레이션하고 인터프리테이션이죠. 그리고 4강은 구약 성경, 5강은 신약 성경, 6장은 교회 생활과 성경, 이렇게 이제 6장으로 남겨져 있는데, 오늘은 3장에 성경의 영감과 그 세계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성경의 저자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느님 지혜에 있어서 자기 낮춤,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의 197쪽입니다. 성경 저자, 하느님의 계시는요, 성령의 감도로 성경의 글로 담기고 표현돼 보존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계시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도,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도로서 인간의 글로 쓰여진 것이죠. 하느님의 글을 인간의 언어로 쓰여지고 담겨지고 표현된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계시인데, 성령의 감도로 기록됐다고 해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마르코복음은 마르코의 공동체 안에서 마르코를 중심으로 썼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 아담을 흙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은 것처럼,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바로 인스피레이션, 그런 것처럼 성경 저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바람을 불어넣은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구약과 신약은 각 부분과 함께 전체를 정경으로, 거룩한 정경으로 이렇게 여긴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저자이시지만 또 그렇게 교회에 전달된 성경은 하느님이 인간을 선택해서 저술하신 겁니다.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하느님은 활용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서고 부르심이고 그런 말을 했죠. 따라서 성경은 죄송합니다. 전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11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 해석, 성경 해석의 인터프리테이션이죠.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자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 건가 하는 거죠.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바로 성경 저자들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저자들의 진술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역사적이고 예언적이고 시적인 이런 양식, 이건 양식사 비평이라고 하죠. 양식, 이 글은 어느 양식에서 왔냐, 시에서 왔다, 아니면 이야기에서 왔다, 아니면 어떤 그 의도적인 그런 편집에서 왔다 하는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또는 다른 화법 등 여러 양식의 문학 유형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저자가 주장하는 것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널리 쓰이던
그 지방과 그 지방 고유의 사고방식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언어 방식, 그리고 설명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습득된 관습들, 그 관습들로 이용되고 사용됐던 방식들을 아주 면밀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쓰인 이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가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이런 뜻을 올바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체 교회 안에 살아있는 전통과 신앙의 어떤 비유들, 유비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체성, 균형 잡힌 일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체성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초기 교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단은 딴 게 아니면 이단은 성경을 자기 식대로만 고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읽지 않고 하나의 자기 방식으로만 읽는 것, 이것이 이제 이단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교가 발전되면서 네 개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0년기 신학 개론에서 대개론 신학 개론 대강조에서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마찬가지로 325년에 니체아 공의회, 381년에 에페소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헷갈리네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 에페소 공의회, 451년 칼체돈 공의회, 이 네 가지 대공의회가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신앙, 그리스도론 신앙을 다 정리한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중요한 삼위일체 신앙과 그리스도론 신앙이 500년, 거의 500년에 걸쳐서 교회가 형성된 건데 그 뿌리가 다 성경이었죠.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 지역과 만나는 어떤 역사성과 함께 맞는 공동 작품이거든요. 이것을 성령의 감도로도 역시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의 해석자들의 임무는 뭐냐? 성경 해석자들의 임무는 이러한 규범들에 따라서 성경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제 성경 성서 신학이 있고 성경 배우는 과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성경의 공부가 어렵다는 것은 정말 옛날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로마 비블리쿰이라는 그 성경 학교가 있는데 그 석사학위를 하려면 거의 적어도 4년이 걸려요. 석사학위만 해도 4년이 걸려요. 그 옛날 말들, 그죠? 아라메아 말, 근동 언어, 시람 말은 기본이고 히브리 말은 기본이고 또 현대까지 독일 말, 불어, 제가 하는 교회 신학도 최소한 물론 이태리 말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태리 말도 이제 자료 봐야 되고 또 영어로도 봐야 되고 또 독일 말도 봐야 되고 또 프랑스 말도 봐야 되고 스페인 말도 봐야 되고 왜냐면 참고하는 그런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그것이 다 유럽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특히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신부님들은 너무 옛날 말 배우느라고 시간이 다 가요. 또 옛날 말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신학적인 거에서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느냐?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언어를 배운 다음에 수련을 배운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전공에 따라 가지고 공부하는 횟수가 달라지지만 보통 성경을 전공하시는 분은요 보통 10년 잡아야 돼요. 석사만 4년, 박사까지 한다면 6년에서 7년, 10년 훨씬 넘어가요. 그래도 자기 전공 분야가 예언서의 어느 부분이다, 또 역사서의 어느 부분이다, 아니면 공관복의 어느 부분이다. 그렇게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에 대한 전문가적인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오셔가지고 또 작업하고 또 하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전공한 교회신학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또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옛날에는 장학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5년이 걸렸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석사도 보통 3년, 4년 걸립니다. 신학도 3년, 4년, 박사도 4, 5년 이렇게 거의 10년 정도를 내다봐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가르쳐야 되죠. 또 연구해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 해석자들의 임무가 그만큼 중차대한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경을 할 때에 물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건 참 모두가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 해석에 관한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명령이고 부르심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판단에 속한다는 거죠. 교회 가르침. 이 1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하느님 지혜의 낮춤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요. 하느님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이 늘 손상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혜의 이 놀라운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배려하시고 보살피시면서 얼마나 당신의 말씀을 알맞게 사용하셨는지를 배워 익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전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 육신을 취해서 우리 인간들을 닮으신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들이 인간의 말과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기 낮춤이라고 하는 이 비움의 영성을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겸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삶으로서 자기 낮춤의 경지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 점을 저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요즘 그렇지는 않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 없겠죠. 성경이 그를 그렇게 두지를 않을 겁니다. 오로지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하신 하느님 지혜의 낮춤이라고 하는 이러한 보물이 좀 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장에 대한 이 부분들을 마무리를 좀 하면서 계시연장의 4장에서 6장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는 이제 계시연장 3장에 된 걸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계시연장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외우세요. 계시연장의 첫 번째 장이 계시 그 자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느님의 계시인 성경과 성전과 성경. 하느님의 계시가 두 개에서 온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만이 아니라 하느님 계시는 성전과 성경이다 하는 거. 오늘 세 번째 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영감과 그 해석. 성경 저자들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졌고 그 해석도 역시 성경의 영감과 연결된다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저자 그리고 성경의 해석 그리고 결국에는 하느님 지혜 자기 낮춤이라고 하는 이러한 육화론적인 영성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영성신학에서 그런 말을 하지만 영성이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타난 영성이 뭐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영성과 하나는 그리스도론 영성이에요.
그리스도론 영성과 삼위일체 영성이 성경 전체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영성인데, 그러면 삼위일체 영성과 그리스도론 영성인데, 삼위일체론 영성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친교를 이루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교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려면 각자 성부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그 안에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낮춤, 자기 낮춤. 하느님의 자기 낮춤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론 영성에서 육화론적인 영성이라고 해요. 육화론적인 영성. 육화론적인 영성은 뭐냐? 하느님이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됐다는 사실, 이 내려옴, 비움의 영성이 육화론적인 영성이고요. 삼위일체 영성이 바로 친교의 영성이에요. 친교와 비움이 그리스도교 성경 전체가 드러내는 영성입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이루고 사람들과 함께 일치하고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이러한 친교 삼위일체 일체의 영성과 친교와 삼위일체의 영성이 이루어지려면 하느님의 사람이 되신 육화론적인 영성, 자기 비움의 영성, 비움의 영성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비움의 영성이 뭘까요? 그 비움의 영성 핵심 영성은 십자가의 돌아가심이죠. 십자가를 짓는 것이 비움의 영성입니다. 성령의 비움의 영성은 뭘까? 성령은 바로 사랑의 영성으로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숨어 계시면서 도와주는 영성.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봉사하시는 영성을 얘기합니다. 계시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성경 전체 영성, 삼위일체 영성과 그리스도론 영성인데, 삼위일체 영성은 친교와 일치, 또 그 안에서 있는 각자의 하느님, 예수님, 성령은 비움의 영성, 자기 낮춤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계시 현장 4장부터 쭉 나갈 텐데요. 그 인트로덕션을 말씀 좀 드리면은 계시 현장 4장에서 6장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교회 생활과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교회 신앙의 뿌리로서의 믿음 생활과 깊은 관련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신앙인이 성경의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서 경청하는 설교자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신앙인이 말씀을 전하고 또 내면으로는 늘 경청하는 설교자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전하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듣고 전할 수는 없어요. 안 듣고 전하면 그것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듣고 전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없어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이죠.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구약의 중요성 그리고 신약과의 일관성 있는 관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구약의 완성으로서 신약 성경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의 꽃인 복음서가 사도적 기원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6장은 교회 생활과 성경에서 그 관계를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교회는 성경을 공경해야 하고 그 실천을 위해서 성경 연구 사도직, 그래서 우리 본당에도 성서 사도직 단체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어서 이것도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연구 사도직과 성경의 신학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어가는 신앙인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지금 록다운 시기에 이 신학기론 대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성경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합니다.
공부와 성경을 기는 여러분 모두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